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이 지금 계속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계속 이렇게 그 실정이 계속 거듭되고 계속 촛불이 이렇게 불타오른다면 중국에 가서는 좀 어떤 모습일까요? 참, 전 그 부분에, 그 부분 나기가 나면 좀 깝깝해지는데, 예, 예. 2017년이죠? 박근혜 그 탄핵 시기에는 예, 예. 그 광화문에 그 추운 겨울에 막 맞아요. 100만씩 나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지금은 사람이 예. 더 이렇게 커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그 당시에 추우면서 다리를 덜덜 떨면서 나와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예.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절망감 같은 거. 저부터도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바꿨는데 대체 뭐가 바뀌었는가 뭐 이런 거. 검찰개혁 하는데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예. 이건 검찰은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지. 검찰 지금 보면 박영수 그 50억 클럽에 그 사람 박근혜 저 최순실 때 조사했던 사람이 있던가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런 그 검찰 조직의 상하 관계가 검찰을 옷을 벗고 나가도 변호사를 내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부하 검찰은 그냥 부하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직 문화가 아주 뿌리 있게 내려가 있는. 그 문화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일본의 고등계 형사 거기까지 난 손이 닿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뿌리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뭐 재벌들이 주는 용돈 좀 받아 먹고 또 정치인들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자기 위상을 갖고 갔었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개였죠. 근데 이제 개가 이제 완전히 안장을 차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 뭐고 다 없애버리고 지가 주인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현실이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그 5년 동안 촛불 그 시민들이 바꿔준 그 권력을 이렇게 무상하게 한 세월 보내고 나서 윤석열이라는 자는 이명박이나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저질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니까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프다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만해 스님 말씀대로 이기느냐 지느냐 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그 판단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되면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승리다. 만해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칼날에 서라라는 이번에 시국법회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죠.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정부와 불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번에 그 스님들과 이제 그 불교 시민 단체들이 함께 시국법회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뭐 천주교보다는 좀 늦긴 했지만 불교계가 이렇게 나선 것 그리고 스님의 어제 호통 윤석열 내 이놈 이것에 대한 이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직 대통령에게 내 이놈 하면서 뭐 호통을 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쪽에 윤석열 쪽에서도 용산 쪽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털어도 나올 부동산도 없고 코인도 없고 주식도 없고 뭐 그러니까는 그리고 절도 없고 절도 없으시고 절도 없고 이명박 시절에 4, 5년 동안 원세훈 국정원장이 탈탈 털었고 그러니까 지킬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제가 원하는 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왜 못하고 삽니까? 뭐 지금 이번에 또 윤석열 내 이놈 뭐 이렇게까지 또 강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뭐 이렇게 그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뭐 좀 왜 그 스님들이 말이야 그 이 산속에 있지 왜
지금 나와가지고 정부 욕을 하고 있느냐, 비판을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고통스럽고 예, 힘들어할 때 예,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때든지 예. 뭐 다툼이 있고 뭐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예.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 그런 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보네퍼라고 독일의 신학자 예. 목사였던 분이 그랬잖아요. 미친 놈이 운전을 차를 몰고 가면서 막 사람을 이리치고 예. 받을 때 예, 예. 미친 놈을 끌어내리는 게 옳으냐? 예. 안 그러면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 예. 천당 가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옳으냐? 예. 뭐 그런 그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당연히 미친 놈을 끌어내리고 버스를 못 가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분단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아픔이 결국 사상적 대립과 또 영원한 간의 그런 지역적 대립과 빈부격차도 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로부터 오는 고통의 문제를 만약에 하나님을 믿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수행자나 그런 그 성직자들이 눈을 감고 있다면은 종교는 어디다 필요한 겁니까? 죽은 다음에 지들도 안 가본 천당 극락 보내준다고 공갈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게 종교 역할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예.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천당 가고 저러다가 불사금 많이 내면은 아무리 숭악한 짓 해도 극락을 이건 사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놈들이 지옥과 천당 지옥과 그 무관적으로 가는 그 길을 닦고 있다라고 난 보거든요. 그래서 지옥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게 목사고 인과를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그 입장은 연민입니다. 생명에 대한 연민. 그것이 사람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일 그 고통스러운 게 죽음이잖아요. 제일 큰 협박이 너 죽을래잖아요. 과연 죽음은 뭘까?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방이 될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 과연 죽음은 뭘까? 그렇다면 삶은 뭘까? 이런 근원적 물음에 봉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출발해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죽음이 뭘까? 사는 게 뭘까에 대한 근원적 그 고통을 주는 우리 철학적인 어떤 물음 이전에 당장 밥을 못 먹어. 당장 고통스러워요. 추워요. 들어갈 집이 없어. 얼어 죽을 것 같아.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고통의 문제에도 삶과 죽음의 그 고통 문제에 부수되는 따라오는 작은 고통들입니다. 그럼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생, 살아가는 생명, 삶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은 종교는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이번에 시국법회를 열게 됐다는 그렇게 뭐 된 이런 거죠. 말씀이신 거죠?